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뭔가를 선택하는 기로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게 유리할 수도 있고 때가 손해볼 수도 있는 선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 선택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전에는 이 대학교 정도 다니면 이제 다 아무렇지도 않게 성인이 되면 요즘은 요즘 더 어린 친구들도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대학에 가면 다 술을 한 잔씩 하는 게 하나의 문화처럼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서 먹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들이 있었죠. 물론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주추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부담을 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나서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의사,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모습들은 많이 발전했는데 한 가지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술 한 잔 따라주면 술 마시는 것 거부할 수 없는 선배의 술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단호하게 싫습니다 해도 아무로 문제 삼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한 가지 딱 안 좋아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누군가의 복음 전도하는 것이 그냥 일상처럼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면 그걸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전도지를 함부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적으로 막고 있어요. 법적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지는 이 전도지가 쓰레기가 되어서 그 쓰레기 돈을 내야 되는 벌금형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도 이제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학교 앞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전도하러 나갔지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강요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 학교 앞에서 전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나를 표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그런 것들에는 굉장히 자유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것들은 참 많은 제약들이 생긴 지금 사회 현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길지 않은 시간 베트남에 선교 사역을 할 때도 베트남도 사회주의권이 하나같이 얘기해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외국인이 내국인한테 포교 전도하는 순간 걸리면 그게 문제가 되어서 추방이 되는 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게 지금 사회주의권 안에 이루어지는 사회법적인 조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뭔가 신앙을 선택할 때 손해보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다니엘 6장이 그런 사건을 오늘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성경 중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제일 많이 기도하면 누가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을까?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잘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2080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2080에 실질적으로
처음 이렇게 우리나라에 2080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회자될 때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나?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20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가 그래도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80대까지 무려 60여 년 동안 그는 한결같이 그 지위를 지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다니엘 같은 우리 아들이, 다니엘 같은 우리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세요. 왜냐하면 바벨론, 메대, 바사 3개국에 걸쳐서 그는 그 높은 지위 자리를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축복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처음 출발부터 나라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왕실의 특별한 혜택을 받았지만 그 특별한 혜택도 믿음 때문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기준을 가지고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3번의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신뢰하고 믿었던 총리로 세운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가장 먼저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기준이 분명했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협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손해로 다가오기도 하고 주변의 압박 속에서 조용히 믿음을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10절 처음 말씀 읽었는데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다니엘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기에 나와요. 가장 먼저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습관이 잘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에 위기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내가 기도할 제목이 생길 때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다니엘처럼 좋은 기도의 습관,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더 건강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좋은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특별할 때만 하나님께 찾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힘들지만 40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시간마다 이런 습관이 내게 몸이 배어서 꼭
성전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좋은 습관이 내게 길러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그냥 좋은 습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약속을 붙잡았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니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가 있었던 그 다니엘이 그냥 습관처럼 예루살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냥 창문을 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게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읽어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하면서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현장에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유대했던 이유, 그가 60년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설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그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감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하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걸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1절에 보면 관리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포착하자마자 왕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들은 근거를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왜 다니엘을 믿었을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믿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다니엘이 다리오에게도 참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는 한결같이 신실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가 통치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이음세대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을 바꿔갈 만한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곳에서 좋은 과학자도 나오고 좋은 정치 지도자도 나오고 좋은 목회자도 나오고 좋은 믿음의 리더, 기업가들도 나오고 좋은 법관들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만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도처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었어요. 이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세계의 역사 속에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에 가장 안정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70년, 80년 독재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때 교회가 왕성해지면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살기는 훨씬 더 좋아졌고 외적으로는 훨씬 더 발전한 것 같은데 요즘은 더 우리의 마음이 더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더 훨씬 더 피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직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오늘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그 시대를, 그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 메대와 바사의 법에는 한번 정한 것은 바꾸지 못하는 법이 있다고 오늘 두 번씩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왕도 얘기하고 신하도 얘기하죠. 그리고 신하들이 이 법을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다리오 왕은 마지막까지 걱정스럽게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지만 그 법을 흔들리게 하면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도록 합니다. 다니엘 6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신실함이 다리오 왕을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왕은 의심 반 믿음 반, 아마 왕은 의심을 더 많이 했겠죠.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 앞에 보면 그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타협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늘 감사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보여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시대에 그를 공격하고 그를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포된 것처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